8월 1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리입니까? 바로 약육강식의 원리인데요. 이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가 먹는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이치가 약육강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육강식의 원리는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약육강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약육강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강자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약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이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힘에 의해서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업에 따라 나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강자로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강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사회 구조는 오늘날에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강자가 있었던 반면에 약자가 있었던 이 강자와 약자가 분명히 나뉘어지는 사회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분이신데 왜 굳이 이렇게 강한 자와 약자를 나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이렇게 나뉘게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백성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릴 것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강자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약자이면 공평한 사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강자도 만드시고 약자도 있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강자는 약자를 돕고 또 약자를 위해서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도움으로써 약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자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강자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자는 강자로서 그리고 약자는 약자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배우고 또 깨닫는 부분이 모이고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돕기보다 강자가 약자를 더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사는 사회는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계가 더 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5가지의 규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4가지의 규례가 바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전당물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당물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전당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빚을 진 채무자의 가난한 집안 형편이 채권자에게 모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비록 빚을 진 약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하에서는 가난한 품꾼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그 일당을 반드시 당일에 주라고 기록합니다. 절대 일당 지급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품꾼을 학대해서도 안 된다고 기록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사람은 그날 일한 일당을 한 달 뒤에 받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품꾼은 어떻습니까? 그날 일한 일당을 당일에 받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온전히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품꾼을 고용한 사람은 가난한 품꾼들의 그 심경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바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객이나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법적인 문제 앞에서
강자와 그리고 약자가 받는 처벌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강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약자는 어떻습니까?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왜 그렇죠? 왜 강자는 가벼운 판결, 약자는 이렇게 무거운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판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강자는 법적인 문제 앞에서 돈을 들여서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된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약자는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배경도 없는 약자들은 송사의 상황에서 늘 억울하고 늘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송사의 상황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기록된 말씀은 추수할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린 경우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게 있다면 다시 가져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다면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역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한 뭇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오멜로 표현되는데요. 약 2리터 정도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아라 할지라도 그리고 과부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도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추수 때 어느 정도는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부러 어느 정도의 양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추수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두고 가게 되면 가난한 이웃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배려였고 또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자들을 위한 규례가 없었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 약육강식의 그런 냉정함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향한 특별한 규례를 제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이방 민족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달리 사랑이 있었고요, 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공동체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이 시대의 약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사회적 약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약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분명 강자입니다. 그렇다면 강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약자들을 돕고 약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하루도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을 취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자들을 향해서 흘려보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는 오늘을 살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버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나만 아는 그런 개인주의,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역시 동일하게 품으면서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그 약자들에게 흘려보내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